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철학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불의한 생각과 행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추구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뜻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보통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통하여 어떤 가르침을 얻거나 친구들, 동료들 혹은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좋은 조언이나 이야기들은 참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는 그들의 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곱씹고 곱씹어 깊이 있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기도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은 기도의 반절 정도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의 상황과 여건이 오늘날의 시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자세한 위치를 가리키는 인생의 지도라기보다는 나침판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을 살아갈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때론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리고 의학, 과학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 1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의학,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없던 물건들과 기구들이 현 시대에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사는 사람들의 성향, 생각, 욕망, 이기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거짓과 불의함 그리고 사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힘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미가 2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세워 사기와 폭력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상속된 재산을 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으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밭을 적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불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며 말하길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상업화되어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고 교회의 재정을 늘리는 데 온 관심을 두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교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교우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니 지금 하는 불의한 일을 지속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헌금 많이 하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불의한 일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도망치라고 합니다. 악한 일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악한 가운데 빠져 있으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성경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적으로 여전히 짓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러한 현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인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은 와인과 술과 함께한 즐거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미가서 2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금식하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까 말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쳐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교우님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도둑질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오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초리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훈계하시겠습니까? 방법이야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게 사기를 치던 부정한 행위를 하던 누구를 강탈하던 강도질을 하던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회차리를 해야죠. 당연히 훈계를 해야죠. 그런데 회초리를 좋아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초리와 훈계만이 그 자녀가 죄에서 돌이켜 범죄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축복입니다. 범죄하여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주 아래 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위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기독교인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범죄하여도 괜찮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똑같아요.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통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 자신이 팔고 싶은 아이템을 만들지 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팔면 자기 자신은 자기 만족으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팔면 설령 그 제품이 자기 마음엔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판매하면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설교자도 그 말씀을 듣는 청중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범죄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목숨을 걸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그게 곧 축복의 메시지예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거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단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외세의 침략으로 각각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이스라엘 땅과 집을 불의한 일, 사악한 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일의 중심부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고 자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초월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우상이라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녀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6절에서부터 3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광경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부모가 자식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 자기 자식의 피로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지독한 이기심,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를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독한 이기심에 빠져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 달, 별, 교회, 친구, 가정, 그리고 심지어 자녀까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보다는 자녀로 인하여 자신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이 무엇인지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싼 자연환경, 사람들, 그리고 여러 관계들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모든 객체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기 부인을 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대로 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제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부인을 할 때만, 예수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태울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을 살아갈 때에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의 제자는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생의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출세 가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도 절제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생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게을리게 생을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지만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의 제자는 최선을 다하여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던 누구도 나를 안 보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나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불의한 생각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들과 저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불공평을 일으키고 사랑 없는 정의와 공의는 정죄와 모멸감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의 들보를 파악하여 제거하는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 시간이 반드시 저와 교우님들에겐 필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이기심과 교만함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고 이러한 나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찾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우상에게는 안 가요. 점집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지만 나 중심대로 살래요. 그 나가 우상이에요. 그 나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죄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 보세요. 그 선함과 그 착한 행위로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양떼처럼 목초지에 있는 양떼처럼 그렇게 모아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쫓겨나 유랑생활을 하는 남은 자들을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수입니다. 교회만 다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빼앗길 것 같아서 종교자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부인 없이 열심히 하는데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도 당신은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은 승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듣기에는 거부감이 일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싶으십니까? 넓은 문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생을 살며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내가 듣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그 내용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말씀을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저와 교우님들이 꿈꾸는 그 꿈을 접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는 태도와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영원한 시간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영원의 시간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와 행복, 그리고 때론 쾌락을 위해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도 만족을 모른 채 늘 갈증을 느낄 것이고 생이 마친 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저와 교우님들이 이 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성경을 나침판 삼아 흔들림 없이 지금 걷고 있는 혹 지금부터 걸으려는 이 좁은 길을 완주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